오늘 시간 함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얼굴을 임금의 성금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이 교회와 성도들이 조롱거리 또 핍박을 받게 된 주 원인을 살펴보면 우리의 모습과 또 우리의 언어 생활이 아직도 참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많아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과 언어 행실이 일치할 때 우리 삶의 주변이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리스도인은 의롭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6가지의 그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첫째는 살인, 둘째는 간음, 셋째는 이혼,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그 말씀은 바로 맹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 스스로 맹세를 자주 합니다. 예를 들면 누구의 이름으로 혹은 하늘이나 땅을 두고 맹세하기도 합니다. 왜 이토록 맹세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신의 그 주장을 강력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줄 것 같지 않으니까 절대 권위를 빌려서 맹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하면서도 스스로 불안해하며 온갖 형태와 과장된 표현, 화려한 단어로 구사하며 합리화시키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진실한 말은 정말로 단순하고 정직하며 갈등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들은 말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의미에서 듣는 것보다 말을 할 때가 더 많이 있죠. 말을 한다는 것은 자신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행동하기보다는 그저 말하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있고 말로 인해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예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려 세우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직과 거짓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며 이것이 때로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볼 수 있고 또한 기독교 관점에서 이 정직은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이 제시한 그 모세의 율법에 대한 거짓된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3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이것은 주님이 모세의 율법을 다루고 계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율법에 대한 왜곡을 다루셨다라는 것을 주님은 거듭 증명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십계명의 제3계명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어 부르지 말라. 그리고 신명기 6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또한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며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런 성경 구절을 잘 알고 있었고 이런 구절에서 가르침을 뽑아내었습니다. 그들은 맹세나 정직의 문제에 대해서도 잘못 해석하였습니다. 여기서 간음이나 이혼의 문제는 당사자에게만 국한되는 그런 문제지만 그러나 맹세나 이 정직의 문제는 그 사회 전체를 부정된 또 부정직한 불법이 자행되는 사회를 만들어 버리곤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피부로는 느낄 수가 없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큰 피해를 입는지는 말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외형적으로는 율법을 누구나 잘 지키고 또 실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을 정말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때론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맹세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이해와 적용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어서 자신들의 이익과 혹은 편리하도록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믿는다고 해서 성경을 교묘하게 해석하고 자신들의 경험들을 이용하여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고 하면 만약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과연 누가 욕을 먹게 되는 걸까요? 교회가 잘못하고 성도인 우리가 잘못을 했으며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지 못할 때는 우리가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손가락질하며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래, 왜 교회가 저래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게 하는 거죠. 민수기 30장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원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있으면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꼭 지키라고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한 것을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제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지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약속 맹세에 대한 구약의 뜻입니다. 맹세에 있어서 인간의 본성의 타락의 열매인 거짓말하는 것, 계약을 파기하는 것, 위증을 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맹세에 대한 예수님의 의견은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맹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사소한 문제, 이기적인 생각, 그런 문제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못하는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뜻은 잘못된 맹세, 곧 인간의 이기심을 만족시키는 맹세, 또한 다른 사람을 착취하기 위한 맹세, 또한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거짓으로 증언하는 그 맹세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말은 바로 마태복음 5장 37절, 지금 저희들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세번역 성경을 보면 너희가 그렇다라고 할 때에만 예하고 아닐 때는 아니오라고 말해라. 예나 아니오 이상의 말은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그 언어는 아주 단순합니다. 복잡한 변명, 화려한 미사오구가 아닌 진실하고 가장이 없어야 합니다. 즉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위증하는 것도 우리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합니다. 약속은 해로울지라도 꼭 지키라는 것이 바로 잠언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한 말을 우리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말아야 하고 옳은 것은 옳다 하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겸손하게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맹세에 대한 예수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사사로이 개인에게 말하기 쉬운 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혼과 또한 한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개입될 수 있음을 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 무엇보다 우리의 행동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장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우리를 향해 가정하는 역시 허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늘 비춰보고 검토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 스스로 인식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을 우리는 더욱더 알게 우리 스스로 모든 과장과 거짓말과 맹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우리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 그분에게는 거짓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세주 되십니다. 고난당하실 때도 위협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입에서 거짓 한 말씀도 안 하신 그분이 우리는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그분을 닮기 위해 오늘 하루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대학 가운데 그분 임재 아래 있음을 늘 깨닫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이 그분의 주관 아래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활,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의 마음과 그 생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간절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림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내 욕심, 내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된 맹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실이 주님을 바라보며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성숙되어지고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답답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지만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나의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의지하는 믿음의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와서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 중심을 보시며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더욱 주님을 더욱더 따르며 믿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